찬송가 25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라 고유 명절인 설 연휴를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며 소망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부모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이 이루어져가는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손만대에 이르도록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대대손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드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영생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이 이 시간도 우리 안에 더하여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위에 건강을 잘 지킵시다. 예,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우리 인사를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도 누립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되새겨보면서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프린트문에 보면 거기 마음 열기에 우리 찬송가 282장의 가사를 쓰신 엘리오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엘리오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영국 사람인 것 같은데요, 한 파티장에 갔습니다. 귀족들이 이제 모여서 파티를 하지요. 근데 그 파티장에 가서 이 엘리오드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 파티를 빛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니면 특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이제 부르고 나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와 박수갈채를 이렇게 막 받았는데, 뜬금없이 어떤 노신사 사나이 한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받고 있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노래를 잘 들었습니다만 그 찬송은 그대 혼자 부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부른 겁니까? 라는 질문을 이 찬송을 불러서 막 환호를 받고 있는 이 엘리오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 혼자 부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부른 겁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부른 찬송은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찬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찬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노신사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할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노신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또 한편에서 갑자기 이 찬양을 드리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이 한 여인의 마음에는 조금 이상한 혹은 씁쓸한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얼굴색이 바뀌면서 그렇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겠지요. 이 노신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충격을 준 건 대단히 미안하고 아쉽지만 그래서 예의에 벗어난 건 맞지만 그러나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매우 불쌍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예의가 아닌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그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환호를 받으며 기뻐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매우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래요.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 사람의 그 노신사의 그 이야기 그리고 얼굴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자꾸만 어른거려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한편에서는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 열기 1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뒤척이던 그날 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영감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낯선 사나이로부터 창피를 받지 않았다면 아주 얌전하고 아름답고 상냥하고 유능하게 보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 영혼이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가 쓴 찬송가 가사가 우리 지금 찬송가에 있는 282장입니다. 우리는 많이 불려지지는 않는 찬송인데요. 가사 1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이런 가사를 그 밤에 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듭남의 확신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거듭남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지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부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시험해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해보라라는 건 내 안에 그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났는지, 혹시 만약에 안 일어났다면 지금 일어나는지 그거를 분별해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예를 들면 찬양대의 봉사라든지 교사의 봉사라든지 속장, 인도자, 그리고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 마음열개에서 보았던 이 엘리오드처럼 거듭남의 역사가 없는 채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불쌍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로, 또 교사로, 속장으로, 인도자로, 목사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그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말씀 열기로 가서 좀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말씀 열기에 보면 새 생명을 심는 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심는 일, 어떤 생명? 새 생명을 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의 사건이, 그리고 그 회개의 사건과 함께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편의상 회개의 사건, 믿음의 사건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이 회개의 사건, 믿음의 사건이 구원을 얻는 데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사건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듭남의 사건,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의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회개는 보여지죠. 믿음도 그 믿음의 열매로 보여집니다. 물론 거듭남도 열매로 보여집니다라고 하면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회개와 믿음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왜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도 회개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 일회적인 회개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단 일회적인 회개와 믿음은 유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의 사건은 어찌 보면 외형적으로는 회개나 믿음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내 내면의 세계의 거듭남에 변화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생명을 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심는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사건은, 중생의 사건은 새 생명을 우리 안에서 심는 일입니다. 그 새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사건은, 중생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요. 자, 우리 1번에 보면 거듭남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보면 하늘로부터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굳이 이것을 표현한다면 하늘로부터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여지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간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년 전에, 70년 전에 태어난 이게 아니고요, 시간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지금 다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거듭남을 경험했을 그때가 있으시지요? 그것이 30년 전일 수도 있고 50년 전일 수도 있는데 그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시작의 사건입니다. 이 거듭남의 사건이 있었기에, 이 구원의 시작의 사건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중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 주신 생명이다 해서 신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보게 되는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하지요.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태어남,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영적인 부활, 내 영혼이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거듭남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러분, 이 거듭남 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데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본질상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진노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다가오겠죠. 이 추위가 지나가면. 여러분, 봄이 되면 농부들은 겨우내 좋은 씨앗으로 구별해 놨던 것들을 다시 심습니다.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 세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 보면 아무리 보릿고개에 어려워도 내년에 봄에 다시 심을 그 종자 씨앗은 드시지 않았다고 그러시잖아요. 왜죠? 그 씨앗을 심어야 내년에 다시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씨앗은, 그래서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가장 실한 걸 먹고
먹도 못할 다 썩은 걸 씨앗으로 남겨두시나요? 아니죠. 가장 좋은 씨앗을 남겨둡니다. 그렇죠? 여러분, 밭이 있어도 씨앗이 심겨지지 아니하면 절대 그 밭에서는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이 어찌 보면 진노의 밭이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가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 상태, 그것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밭을 아무리 잘 가꾸어도 씨앗이 안 심겨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갯골이 3년을 묵혀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황모가 되느냐? 맞나요? 갯골이 3년을 묵힌다고 해서 그것이 황모가 되나요? 쪽제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쪽제비 꼬리가 돼요? 아니,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갯골이는 갯골이고요. 그 3년 묵히면 썩는 겁니다. 그렇죠? 3년 묵히면 썩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양이 되지 못합니다. 염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거듭나야만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만이 양이 되어지는 것이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양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염소는 염소입니다. 아무리 오래 묵혀도 갯골이는 갯골인 것이고요. 아무리 바싹 태워도 연탄은 연탄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새가 알을 낳아서 그 알을 품고 있는데 이게 내 알인 줄 알고 품고 있었는데 그게 내 알이 아니고 만약에 거기에 독사의 알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부화하는 순간 내 알인 줄 알았던 그 독사 알이 나를 잡아먹고 마는 겁니다. 내 알들을 다 잡아먹고 마는 거죠. 여러분, 독사는 독사고요, 새는 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문,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기독교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냉정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냉정해서 좀 섭섭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냉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기독교 신앙,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처럼,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밖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1,000만 명, 예를 들면 이 땅에 20억 가운데 기독교 신앙, 진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종종 그걸 연극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연극하며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연극해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연극해가지고서는 이 하늘문에,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문은 열려져 있고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거듭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듭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도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그 사각의 링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그러나 진짜 믿음이 아닌 연극하는 믿음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링 밖에서, 링 안에서 싸우는 선수를 향해 환호하는 관중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자기는 싸우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 싸우는 사람을 향해 열광하고 응원하고 환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링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다가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한 사람보다 그 링 밖에서 환호하다가 압사당하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싸우고 이러다가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갖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링 위에서 우리는 싸워 나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배우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연극하면서도 그것이 믿음인 양 살아가고, 더러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내가 연기하는 배우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거듭남의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라는 것이지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자, 우리 비번에 보면 가장 근본적인 삶의 변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듭남은 내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겨주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요,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아쉽지만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변화된 것이다, 가치관이 바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목적과 이유와 내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기 전에는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가치관이 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 중심이라고 하는 걸 사실 우리는요, 잘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자녀 중심으로 사는 건 나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자녀는 자녀고 나는 나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게 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게 다 나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모든 건 다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던 그런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내 삶의 목적이, 가치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이신가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중심이 아직도 나이고 내 삶의 목적이 아직도 하나님이 못 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걸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렵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내 생의 목적에 있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졌어요. 내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가 방법은 좀 틀려가지고 하나님은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왼쪽으로 가야 돼,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걸 헷갈려가지고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막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산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을 가는 목적이 바뀌는 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도 어떻게 하다 보니 방법은 조금 하나님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방법 면에서. 근데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방법이 틀린 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고 전 믿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요. 왜? 우린 연약하니까.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가끔 틀릴 수도 있어요. 맨날 틀리면 안 되지만 가끔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틀리면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목적이 내가 중심이 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다고요. 방법이 틀린 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고쳐서 바꿔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바뀌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데, 목적이 내가 영광인데, 목적이 자녀들의 영광인데.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때로 과정 가운데서 방법은 가끔 틀리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실지라도 목적이 바뀐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목적이 바뀌는 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바뀌는 건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날, 내가 거듭났던 날, 나 다음 주에 구원받을 거고 나 다음 주에 거듭날 거야, 자 오늘부터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셔서 혹시 거듭나신 분이 계세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도 며칠 전에 신년 부흥성회를 했지만 이제 예전에는 부흥회들을 많이 했잖아요. 자, 나 내년 부흥회 때는 거듭날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이러시고서 거듭나신 분이 계세요? 아니요. 거듭남은 단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의 목적은 하나님으로, 나에서 하나님으로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언제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냐 이방신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내년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1년 동안은 내가 준비를 해서 이방 신상들을 하나하나 버려가겠습니다. 1년 동안은 목적이 안 바뀐 거예요. 그냥 어느 시간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은, 내 삶의 중심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건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시집장가 보내보셨죠? 자, 우리 그 며느님으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딸은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자,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우리 집에. 근데 이 며느리가 시집을 와가지고도 맨날 친정 얘기만 해. 친정 생각만 하고, 신랑 생각도 안 하고, 시집 생각도 안 하고, 시부모 생각도 안 하고, 입만 열면 친정이고, 온통 생각이 친정에만 가 있어요.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 그 가정의 부부가 부부 생각을 안 하고 친정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생각이 다 가 있으면 행복한 가정 생활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와 좋은 시댁의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내가 이야기해요. 내가 마치 결혼했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맨날 옛사람만 생각해요. 옛날에 좋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좋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좋았는데, 거듭나기 전에 좋았는데,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맨날 그 얘기만 해. 예수 잘 믿어지겠어요? 거듭난 삶이 잘 되시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겠어요? 뭐 하고 있는데? 맨날 지난날의 내 삶을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까요? 아직 목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어느 한순간,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지금 바뀌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30년 전에, 20년 전에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50년 전에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보십시오. 그 어찌 보면 폭군과 같았던 사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그곳에서 고꾸라집니다. 그 순간에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영적인 부활의 경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바울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듭난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지, 거듭나기 위해서 앞으로 3년 후에 거듭날 거니까 나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듭남은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고요. 이 거듭남은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내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체험입니다. 거듭남은요, 체험이 필요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한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임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오늘 자신에게 임한 것을. 여러분, 거듭나는 체험은 여러분 그 순간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물론 내가
여러분 이걸 이제 제가 자꾸 시간이 걸리지 않고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나에게 그 사건을 위한 시간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죠? 거듭남의 사건을 위한 시간, 예를 들면 교회 가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쫓아서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 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내가 말씀을 자꾸만 듣는 시간도 필요하죠. 이건 거듭남의 그 어떤 사건을 위해서 그것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사건은 한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의 사건이 없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 과정의 시간이 짧은 사람도 있고요, 긴 사람도 있고요, 그 사건이 아예 없다고 할 만큼 짧은 사람도 있어요. 안 느껴질 만큼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거듭남은 한순간이요, 그 과정의 시간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거듭남은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순간의 체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저도 태어났고 여러분들도 태어났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목사님 뭔 소리예요?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두 번 죽어요? 아니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어머니로부터 한 번만 태어나면 우리는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죽음, 두 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한 번 거듭남의 태어남이 있으면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 한 번만 경험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언제 태어났는지 내가. 그죠? 예를 들면 50년 전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 2023년이니까 1973년 어느 날 태어났을 수 있어요. 근데 그날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모르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거듭남의 사건은요, 단 한 번의 사건이고요,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어져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신. 한 번 거듭났으면 다시 태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명확하게 우리가 50년 전에 70년 전에 그 거듭남을 체험했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내가 그날과 그 시간을 정확히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면 더 좋겠지만, 왜?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의 그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생일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1953년, 1929년 뭐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있는데 그걸 뭐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든지 뭐 누가 가르쳐 주든지 명확하게 기억하면 좋겠지만, 기억 못 한다고 해서 내가 안 태어난 건가요? 아니, 그날을 내가 그날 그 시에 내가 5시에 태어났고 12시에 태어났고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고 이거 모른다고 해서 안 태어난 거예요? 알면 더 좋겠지만, 그죠? 기념할 수도 있고 축하할 수도 있고, 모른다고 해서 내가 안 태어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단 이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명확하게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어머니로부터 어느 날 어느 시에 분명하게 태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명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어느 시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자, 무디라고 하시는 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요. 그 무디라고 하시는 분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경력을 선생님의 경력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내 이름은 드와이트 L 무디입니다. 육신으로는 1837년에 태어났고 영으로는 1856년에 태어났습니다. 내 육신이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젠가 분명히 태어났어요. 내 몸이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것처럼. 그런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안다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내가 안 태어난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정확히 언제쯤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저도 알아요. 몇 년 언제쯤. 근데 몇 월 며칠 몇 시 이건 저도 몰라요. 다 아세요? 저는 몇 년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거든요. 몇 년 요맘때. 근데 몇 월 며칠 몇 시 이건 몰라요. 그렇다고 안 태어나느냐? 아니, 태어나서 지금 목사로 있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는지 모른다고 해서 안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여러분들이 나가서 종종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태어났어? 몰라요. 그때쯤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안 태어난 거네. 다시 태어나야 돼. 종종 있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 구원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태어났어? 이거 모르면 안 태어난 거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태어난 거예요. 누가 기억하고 계세요? 높으신 분이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걸 까먹었을 수 있지만 정확히 기억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던 육신의 출생은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아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중생의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지만 나의 의지와 동의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의 출생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거듭남의 사건을 경험하게 됐고 그 거듭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자라나서 그 생명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나타내드리는, 그래서 이후에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상급을 얻어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으니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히 자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 2부 9시 30분 청소년부 예배로 3부 11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 드려지고 있고요. 심야 기도회는 금요일 오후 9시에 이곳 3층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육교구에서 특별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년부가 호서대학, 아산 호서대학 캠퍼스 안에서 있는 조이코리아 선교에서 주최하는 연합 캠프에 다녀옵니다. 여러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9일입니다. 그리고 2월 5일 그리고 2월 12일 3회에 걸쳐서 본교회의 교사대학, 자체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연약하신 우리 교우들, 또 입원하신 분들,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435장) 들으신 후에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